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의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한 곳 더 봅니다. 에베소서입니다. 고린도서 다음에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누룩을 제거하라 라고 했는데 에베소서에는 우리가 제거해야 될 누룩이 무엇인가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끝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구속사 시간표 7절기 중에 우리가 지금 두 번째 절기 무교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는 중입니다. 이 무교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음, 지난 시간에 5번째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 5번째 주제는 성화의 삶을 살아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누룩은 바로 외식하는 누룩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리새인들을 예를 들어서 외식하는 누룩을 조심하라, 외식하는 누룩을 제거하라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무교절에 대한 이 성화의 삶을 살아라, 우리 신약 그리스도인들이 제거해야 될 영적 누룩이 신약 성경에 많습니다. 많은데 그 중에 중요한 것만 몇 가지를 제가 정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분량이 조금 깁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 우리 윷놀이 친교 때문에 다음 주일 오예배는 조금 일찍 마쳐야 하기 때문에 다음 주일 구체적으로 영적 누룩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이 적용에 들어가서 누룩을 제거하는 것을 다음 시간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이 성화의 삶을 살아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영적 누룩이 무엇인가, 우리가 제거해야 될 누룩이 어떤 것이 있는가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명령하는 마지막 누룩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제거해야 될 영적 누룩은 누룩처럼 마음에서 부풀어 오르는 죄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꾀임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자, 15절 같이 읽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오래전 수십 년 전에는 집에서 떡을 만들고 빵을 쪄먹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런 옹기에다가 집에 재료를 다 담고 따뜻한 아랫목에 이렇게 두고 또 이불을 덮어서 그 반죽이 뭐 할 때까지 기다립니까? 발효될 때까지 기다리는 그 경험들 다 갖고 계시죠? 그 발효되는 그 과정이 지금 무교절에 누룩을 제거하라. 지금 이 가르침이잖아요. 그런데 신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영적 누룩이 뭐냐? 두 번째는 바로 죄라고 야고보서 1장 15절이 말씀합니다. 이 1장 15절의 순서를 잘 보십시오. 욕심이 잉태하면 죄로 자랐다가 그 죄가 자라서 나중에 사망의 결과를 얻는다라고 하는 욕심, 죄, 사망. 이 과정이 무엇과 같단 말입니까? 누룩이 반죽을 발효시키는 과정과 같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잖아요. 그렇다면 누룩을 제거하라고 했으니 15절에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죽음은 결과이고 죄는 성장하는 것이고 그 잉태한 원인이 욕심인데 여기서 첫 번째 누룩은 뭐가 됩니까? 뭐란 말입니까? 욕심이라는 거잖아요. 욕심. 이 마음에 욕심이라는 영적 누룩을 절대 품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누룩을 품고 있으면 발효되는 것처럼 죄로 자랐다가 사망의 결과를 얻는다.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이 죄의 누룩을 품지 말라는 뜻이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골로새서 3장 5절에 좀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목록들이 나오는데 땅에 있는 지체가 영적 누룩이라고 권면합니다. 5절에 보면 5개의 목록이 나옵니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것을 묶어서 땅에 있는 지체라고 했는데 이 땅에 있는 지체란 땅에 있다라는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땅에 속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즉 이 5개의 목록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아닌 이 세상 질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5개 모두가 누룩과 같은 부풀기 죄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누룩과 같기 때문에 절대 품고 있으면 안 된다. 무교절의 명령처럼 영적 누룩을 제거하라. 이렇게 신약 성경이 권면하고 명령합니다. 암이 발병을 하고 그 암이 자리를 잡고 전이를 하게 되면 이제 치료를 받는데 치료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1차는 수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암세포가 자리 잡고 있는 부위를 이제 절개해서 그 암세포가 감염된 뭐 살이나 뼈나 혹은 뭐 내장기관이나 이걸 잘라내는데 수술로 깨끗이 제거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먼지를 청소하고 나면 먼지가 완전히 100% 다 사라집니까? 흔적이 남죠. 암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세포가 있기 때문에 그 덩어리를 다 잘라냈지만 그 주변에 찌꺼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치료에 들어갑니다. 2차 치료는 약물로 치료한다든지 또 3차 치료가 있죠. 그것은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자, 수술을 해서 제거하고 약물로 치료하고 또 방사선으로 치료를 하면서 반복 치료를 하는 이유는 수술 부위에 남아있는 암세포, 찌꺼기까지 모두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암세포는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남겨두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라도 남겨두면 어떻게 되죠? 그게 또 커져서 자리를 잡으면 또 전이가 되고 확장이 되니까. 그래서 2중, 3중으로 치료하면서 그 암세포를 완전히 다 제거하거나 죽여야 된단 말이죠. 바로 죄가 이 암세포와 같습니다. 눈곱만큼의 분량도 남겨두면 안 되는 악이고 또 오랫동안 저장해둬도 안 되는 죄악들입니다. 작은 누룩이 반죽을 크게 부풀게 하는 것처럼 이 죄라는 누룩을 내 안에 그대로 두면 점점 더 커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죄들이기 때문에 단번에 제거해야 할 영적 누룩들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입장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처럼 사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있는 이 말씀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쉬운 말 얘기입니다. 우리가 육신이라는 이 천막집에 사는 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단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천막을 벗어버리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하늘집으로 덧입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죽을 몸이 영원히 살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무거운 짐, 그리고 천막, 장막, 이것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육신의 몸을 의미합니다. 육신의 몸이 약하여 범죄할 때도 있고 육신의 몸이 약하여 병들기도 하고 후패해져 가고 마지막에는 이 육신이 무덤으로 내려가 흙이 되는데 이렇게 죽어가는 이 과정 속에 우리가 단식하는 것은 하늘집으로 하늘 장막으로 덧입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바로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산소망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탄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간절하게 소원하며 기다리는 이 단식은 우리가 소망하는 산소망, 그 산소망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단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탄식을 하는 목적은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거나 혹은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하여 영원한 생명을 죽을 내 몸에 덧입혀서 따라서 합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리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리라. 우리가 지금 이 탄식을 하며 부르짖으며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질서란 말이죠. 그런데 아까 골로새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5가지 영적 누룩인 그 죄의 질서들,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땅에 속한 것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세포를 죽이듯이 땅에 속한 지체를 5절 명령대로 5절에 있는 말씀대로 다 죽여라. 5절에 그랬잖아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죽이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암세포를 죽이듯이 우리에게 있는 이 영적 누룩, 영적 누룩이라고 하는 이 영적 암세포도 다 지워야 할 것들임을 말씀하였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깨끗이 비우고 지우고 거룩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제거해야 될 영적 누룩은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치명적인 바로 미움이라고 하는 누룩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자입니다. 살인자는 누구든지 그 안에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 누룩을 이 미움이라 했는데 이 미움이 바로 살인의 씨앗이라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표현을 합니다.
미움은 살인의 씨앗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평생 사는 동안 미움을 단 한 번이라도 품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렇게 장담하죠. 아담의 후손들이 모여 사는 곳이기 때문에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을 만납니다.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일어납니다. 또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접촉하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럴지라도 그 미움이 살인의 결말로 나타날 수 있는 치명적인 영적 누룩이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좀 더 실제적입니다. 여기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살인은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그 다음에 22절을 보십시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화를 내는 겁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 이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멍청이, 야 이 바보 멍청아, 이렇게 외치는 말입니다.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그 다음에 미련한 놈, 이 저주의 의미를 담고 바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노했다, 라가라고 했다, 미련한 놈이라고 했다. 이 세 가지를 말씀하면서 점청법으로 말씀하신 것을 유의해야 됩니다. 점청법. 자, 첫 번째,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유죄, 심판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건 유죄 판정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법정에서 유죄라는 거죠. 두 번째는 라가, 멍청이라고 욕을 하면 수갑채여서 사법기관으로 끌려간다, 투옥된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미련한 놈, 저주를 담고 바보야, 이렇게 말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유죄 판결로부터 시작을 해서 체포되었다가 감방에 갇혔다가 마지막 가는 곳이 어디라고요? 지옥불이라. 이게 무엇과 같습니까? 그 앞에 21절,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심판받는다는 말씀과 22절 마지막에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과 예수님께서 지금 동의어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점청법으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지금 강조합니까? 형제를 미워하지 말아라. 그 뜻이에요. 이 가르침을 받은 사도 요한이 아까 요한일서 3장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마태복음 5장 21절에 근거해서 살인하는 자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 와, 요한일서 3장 15절은 아까 제가 어마무시한 표현이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살인자라고 했다가 뒤에는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라 이렇게 지금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누구나 다 지금까지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이 미움이 없었던, 미워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라고 장담을 한다면 저와 여러분, 저도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내 안에 작은 미움이든 뭐 큰 미움이든 짧은 미움이든 긴 시간의 미움이든 우리가 다 남을 미워한 경험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미움이 지금 이 두 말씀에 의하면 살인자요, 심판을 받는 자요, 지옥불에 들어가는 자요,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자요, 이 미움이라고 하는 이 영적 누룩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또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미워하지 않으셨음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 장면이 복음서에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자신을 못 박는 그 원수들에게 예수님은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서 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죄 용서를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미워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까? 로마 군병입니까? 나잖아요, 나. 나를 대신해서 로마 군병이 예수님을 못 박았잖아요. 그 로마 군병은 바로 나였단 말이죠. 내 죄값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병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미움 없는 사랑으로 나를 품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미움을 버리라. 이렇게 주님이 가르치십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 사랑의 흔적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나에게도 십자가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지울 수 없는 흔적으로, 지워지지 않는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나는 누룩 없는 새 떡덩어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랑으로 미움과 분노를 덮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제거해야 될 영적 누룩은 분을 쌓아두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기 전에는 화를 풀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도록 놔두는 것이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순간적인 감정으로 분을 낼 수가 있습니다. 순간적인 감정의 변화, 분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방금 읽은 이 말씀에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경계합니다. 첫 번째는 죄가 되게 하지 말아라. 분을 내지만 그 분이 죄가 되게 하지 말아라. 두 번째, 분이 머물게 하지 말아라. 자, 이 두 가지 중에 특별히 두 번째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분이 머물게 하지 말아라. 머물게 하면, 분을 머물게 하면 무엇과 같다? 무교절에 누룩이 부풀어 오르는 것과 같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6절 끝에 품는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품는다는 뜻이 일시적인 분노가 아니고 지속되는 감정, 축적되는 감정 상태를 의미합니다. 지금 분을 품고 있다는 거죠. 분을 품고 이 분이 축적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을 가진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순간적인 반응으로 분노를 나타낼 수 있지만 이 분을 즉시 해소하지 않으면 그 분을 계속 품고 있으면 감정 보따리에 저장해 두면 누룩효과처럼 더 큰 죄를 짓게 되고 이 죄는 사단에게 대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은 치명적인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냉장고에 그동안 혹시 이런 음식이 있을 수도 있죠. 먹던 음식인데 버리기가 아까워서 나중에 먹으리라 하고 냉장고에 넣어두었다가 잊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냉장고에 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음식이 상해버려요. 그러면 이 상한 음식이 옛날에는 냉장고가 없을 때니까 곰팡이가 피고 막 썩고 그러잖아요. 냄새도 나고. 아무튼 이 음식이 상하기 시작하면 지만 상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음식에까지 그 상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움을 품을 때 순간적인
순간적인 이 분이나 미움을 품을 때, 이 정도 미움 감정은 괜찮겠지. 이 정도 분노는 누구나 다 갖고 있으니 문제될 게 없지. 이렇게 자기 합리화하면서 품고 있다가 오늘 본문에 시간이 지나면 그 감정이 부풀어 올라서 자신의 영혼을 다치게 하는 큰 위험이 된다는 겁니다. 남을 미워하면 살인이라 하셨지만 또한 자신의 영혼도 다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조금씩 정리해라, 천천히 정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따라서 합니다. 해가 지기 전에 버리라. 언제 버리라고요? 1년 전에 미워했던 거 기억합니까? 못합니까? 10년 전에 누구를 미워했던 거 기억합니까? 못합니까? 기억하죠? 기억만 합니까? 그놈 그 때려 죽일 원수놈 생각만 하면 또 막 머리가 찌끈찌끈해지고 열이 올라가고 호흡이 가빠지고 뚜껑이 열리려고 그러고 남아있잖아요. 그죠? 남아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해가 지기 전에 버리라. 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분노 감정을 억누르고 긴 시간 동안 꼭꼭 저장해 두었다가 어떤 감정이 건드려졌을 때, 내 감정이 건드려졌을 때 옛날 것까지 다 생각이 나가지고 옛날 것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야, 이 화상하니 30년 전에 나한테 그랬지. 내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그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죠? 우리 인간. 옛날 것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러니까 보십시오. 분노를 품고 있으면 그 감정이 죄를 더 키우는 발효실이 된다. 발효실. 그 발효실이 되도록 품고 있지 마라. 시간을 주지 말아라. 해가 지기 전에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실 때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용서하실 때 내 죄를 이렇게 처리하셨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를 멀리 옮겼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보고 내 죄를 너 이제 죄 없어. 내가 다 치웠어. 내가 다 용서했어. 내가 내 아들의 피값으로 다 씻었어. 너 이제 정결한 의인이 되었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셨는데 우리는 우리 원수의 죄를 아직도 품고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내 죄를 이렇게 처리해 주셨는데 우리는 기억력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가지고 30년 전 것도 기억하고 끄집어내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분노 감정이 시작되었을 때 그 감정을 내 안에 방치해 두거나 꼭꼭 저장해 두지 말아라. 저장해 두지 말아라. 만약에 그것을 저장해 두었다가 발효실처럼 부풀어 오르게 되면 사단의 놀이터가 된다. 그게 에베소서의 경고입니다. 경고. 사단의 놀이터가 된다. 네 감정이 사단의 놀이터가 되고 네 심령이 사단의 놀이터가 된다. 내 혼자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가정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 문제로 더 커지는 위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에 용서해라, 사랑해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6번째 영적 누룩. 변화되지 않는 인격과 고쳐지지 않은 성질머리도 영적 누룩에 해당합니다. 대개 사람들이 이 변화되지 않는 인격 혹은 고쳐지지 않은 성질머리를 정당화하거나 좋은 말로 미워할 때 이렇게 표현하죠. 야, 그 사람 참 개성이 강하다. 개성이 강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격으로 변화되지 못한 성질과 하나님의 성품을 담지 못한 기질, 고치지 못한 옛습관은 그 개성이 강하다는 말은 인본주의 인간론에서 말하는 개성입니다.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인본주의 인간론. 우리는 신본주의 인간론이거든요. 신본주의.
인본주의 인간론에서 미화하는 말로 개성이 강하다라고 하지만 신본주의 인간론에서 보면 그것은 영적 누룩에 해당합니다. 제거해야 될 누룩이라는 뜻입니다. 부정한 취미, 경건하지 못한 취미 혹은 은밀한 사생활에도 숨은 누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영적 누룩의 가르침은 우리 하나님께서 큰 죄, 십계명을 범하는 어떤 큰 죄만 문제 삼지 않으시고 내 안에서 부풀어가는 아주 작은 감정의 누룩도 제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성질이 아직 그칠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 자격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문제없는 자녀를 입양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켜서 아버지를 닮게 하시려고 문제투성이인 것을 알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택하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화는 자격을 증명하는 싸움이 아니라 이미 사랑받은 자녀가 아버지를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 속에 성화를 목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 생각할 영적 누룩, 오늘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본문입니다. 22절에서 32절까지 보면 긍정동사와 부정동사로 명령된 것이 있습니다. 입어라, 말하라, 하라 이렇게 한 것과 그 다음에 버리고 하지 말고 내지 말고 버리라 이렇게 긍정과 부정으로 명령하고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던져버려야 할 것과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성화의 삶을 명령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2절에 보면 따라서 합니다. 서로 용서하라. 서로 용서하라. 이 명령대로 적극적인 용서는 사랑입니다. 적극적인 용서는 사랑이어서 서로 사랑함으로 공동체 누룩을 금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32절까지 여기 버려야 할 목록, 버리라 이렇게 명령하신 목록을 잘 유의해 보시고 또 해라, 순종해라 하라고 명령하신 이 긍정적인 목록을 잘 보시고 우리가 이 명령대로 사는 것이 영적 무교절을 지키는 거룩한 제사장의 삶이고 나를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자녀의 삶입니다. 무교절을 통해서 영적 누룩을 제거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닮아가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